이 요엘서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엘서가 쓰여진 이 내용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이 요엘에 관련된 어떤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3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 어려운 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쓴 목적과 내용이 담고 있는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묵시문학들 다니엘서 그 다음에 아모스서 요엘서 뭐 이런 묵시문학은 상황에 빗대서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묘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다 안다고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모르는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 앞부분에 메뚜기 재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임할 거다, 이런 경고들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요엘서의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엘이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만큼은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에 보면 3장 말씀 중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민족들아 속히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근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없는 곳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냥 심판을 상징하는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골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곳으로 너희들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의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돼서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그리고 심판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판단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심판의 준비는 뭐냐?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심판의 날은 주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심판의 날,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망받는 날이 아니라 칭찬받는 날, 그리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최후의 전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겟돈의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서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보습을 쳐가지고 칼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들도 나는 강한 자다, 그렇게 외치고 전쟁에 나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한 자가 강한 자라고 확신하고 소리쳐라, 너희들이 강한 자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날에는 사람이 사람을 치고 칼들이 난무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올 터이니 그날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준비하는 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강한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한 자라 말하는 이유는 다들 도에 지나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정도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게 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제정신을 잃죠. 왜? 요즘 그 영화들 보면 우리나라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있던데 그 좀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정신 나가가지고 막 피 흘리고 막 넋 나가가지고 막 이러고 난데 막 사람들한테 대들고 말이죠. 그 좀비들이 참 많은데 그 좀비들이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 마지막 때가 저렇게 된다. 그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정신 나가서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런 세상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세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좀비를 보면서 그 좀비가 나오는 영화들은 대부분 보면 마지막 때 아닙니까? 뭐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뭐 핵폭탄이 떨어지고 지구에 종말이 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좀비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데 그게 다 마지막 때를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 이후에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에 가득히 그 포도주들이 다 찼다 포도주를 담는 독이 넘쳐 그들의 악이 큼이다. 마지막 때가 된 현상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넣어서 짜는 날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독에다 담아서 이제 담는 날에 포도가 넘쳐나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추수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날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걸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한 땅을 밟지 못하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제까지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이방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일은 끝난다.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는 그날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룩한 땅에 거룩하지 못한 이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말씀해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 물이 없는 데예요. 물이 없어서 시딤나무라는 나무 얘기 들어보셨죠? 시딤나무 어떻게 생겼냐면 키가 작습니다. 한 요 정도 되나? 요 정도 되는데 목재로 못 쓰는 나무예요. 목재로 못 써서 모양이 희한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목재로 쓸 수도 없고 열매도 안 맺는 그 나무가 시딤나무예요. 근데 시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랐다. 그리고 열매를 못 맺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딤 골짜기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고 물도 없는 곳인데 거기에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고, 젖이라고 하는 것은 흘려야 될 게 아니라 마셔야 될 거죠. 그런데 젖을 흘리고 시딤 골짜기 그 황무한 곳에 물이 생기고, 그리고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이건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여호와의 날, 바로 심판의 날, 그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불의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통행하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출입이 금지되고 불의한 자의 비옥한 땅은 황무지가 되고 또 의로운 자들의 황무지는 거룩한 땅이 되어서 시딤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물이 흐르는 곳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세상의 질서를 뒤바꾸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이런 일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가 바로 종말의 때,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너희들 심판을 준비해라.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어렵고 힘든 책이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심판이 있구나.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준비해야 되느냐. 17절 요엘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써야 되겠구나.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실현되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조차도 물이 흐르는 곳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지금 여기 처해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놀라운 그 일들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독립문교회를 개척하던 그 7명과 한상호 집사라고 하는 분들이 독립문교회가 큰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렇게 될지 누가 꿈을 꿨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꿈을 꿨겠습니까? 그 한상호 집사라고 하는 집에서 모여가지고 여공들이 예배를 드리며 빌립보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로 시작했던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갖추게 될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옛날 조선조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 걸 상상했겠습니까?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왕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사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 신문에 보면 대통령의 양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양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한겨울에 수박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 온 국민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때 계셨잖아요. 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는데 온 국민이 냉장고를 열어서 그 냉장고 안에 여름 과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냉장고 안에서 여름 과일이 나온 걸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온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촉발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겨울에 딸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외국에서 온 바나나도 먹고, 바나나 말이죠. 그거 하나 먹으려면 형제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요즘 바나나 그거 하나 가지고서 니 먹어라 내 먹어라 니 먹어라 내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그 옛날 사람들이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모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이 오늘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그날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데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리고 그날이 되면 질서가 완전히 세상 질서와는 다른 질서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20절 말씀에도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이 땅에 있다. 이 말씀을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벌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호와 알기를 힘써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호와를 더욱 가까이 하는 임마누엘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주간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